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주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닫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동서남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45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중에 봉독은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새롭게 맞이한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의 기록과 같이 블레셋을 쫓던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그의 생명을 빼앗고자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쾌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질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2절부터의 기록과 같이 사울은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고자 광야로 곧장 갑니다. 그러다 3절의 기록과 같이 사울은 급한 용변을 처리하고자 광야의 한 굴로 들어가게 되죠. 그 굴은 공교롭게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울은 굴 속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충복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회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처치하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복수심에 불타올라서라도 곧 원수인 사울을 처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의 원리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려는 세상의 심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감정에 들끓어 오르던 신하들의 제안을 따라 감정대로 처리했다면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그런 처사를 학습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 다윗의 정치에 좋지 않게 작용했을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교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감정과 뜻대로 복수하려는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함인 것입니다. 충분히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고한 자신이 당한 것만 생각해봐도 정당한 것임에도 다윗은 결코 세상의 원리를 따라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강조점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처치하라고 제안했던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잘 타일러 이르기를 6절의 기록과 같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므로 내 마음대로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곧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굴에서 떠나는 사울의 뒷모습을 보고 본문 8절부터의 기록과 같이 멀찌감치해서 다윗은 사울에게도 분명하게 외칩니다. 잘못이 없는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래서 충분히 당신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여전히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니 이런 분명한 자신의 의도를 알아달라고 애원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할 뿐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모시는 왕으로 인정했고 더 나아가 본문 11절과 같이 자신의 아버지로 존경을 표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세우신 질서의 원리 가운데 세움을 받은 왕으로 다윗은 철저히 그 질서의 원리를 따라 사울을 끝까지 대우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일을 처리하려고 들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사울을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도 안 가고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질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바라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질서, 모든 원수를 꺾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신뢰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를 신뢰함으로 다윗은 본문 12절 15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덧붙여 이른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사이의 판단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처리할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울에게 밝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근거도 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이미 처리하고도 남았을 일인데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말과 행동을 기뻐 받으셨고 이후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울을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의 이런 말과 행동에 녹아있는 이 질서의 원리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에게 유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윗의 인생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래서 동일한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40절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믿는 자들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질서의 원리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다양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런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때 우리는 안정,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질서가 사회에서도 지켜질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금요일 G2G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지킬 때, 질서를 지킬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만약에 모두가 교통법규를 질서 있게 지키는 사회 속에서 딱 한 사람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딱 한 사람만 안 지켜도 불행을 당할 수 있고 모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져야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런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각각 제멋대로 음을 내고 마음대로 빠르기를 조절한다면 여러분 이 또한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듣기 거북한 불협화음의 연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질서, 스승과 제자 간의, 왕과 신하 간의 이 도리와 질서, 전부 질서가 존재하며 이 질서를 지킬 때 평안과 아름다움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 가운데도 유익함을 주는 이 질서는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주어진 것일까요? 바로 질서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질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도 이 질서는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질서를 지킬 때 우리가 유익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대로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뒤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발을 디디고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의 원리를 세우시고 이 쉼의 질서를 따라 살도록 밤과 아침이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질서를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서를 우리 사람이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자행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익함이 아니라 불이익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하게 되면 에이즈와 같은 비극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기본적으로 밤에 잠을 자고 쉬어야 함에도 이 질서를 어겨 밤낮 가리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고 일만 하고 밤을 틈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 건강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니 이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고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어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구원의 원리도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 무질서해진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질서대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따라 우리 사람 중에는 죄값을 치르고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격을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따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전부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때 예수님은 성인의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사람의 질서를 따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유아기를 겪으셨고 성장하는 사람으로서의 필수 과정을 전부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내가 진정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므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공정하게, 다른 말로 질서대로 갖추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도 질서를 어김없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구원 이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전부 겪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그 질서를 만족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질서대로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온 우주 만물과 구속의 원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오늘 분명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질서를 지켜 신앙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무질서를 추구한다 해도 질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욱더 큰 영광과 복된 사명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지도 못하고 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리를 따라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대로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하시고, 질서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질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셔서 거룩한 사명에 동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질서 있는 사명에 동참시켜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셨으니 이보다 영광스러운 사명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질서대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질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이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풍성한 유익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며 다윗이 누렸던 그 유익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질서한 세상 속에 무질서함의 자극을 받으며 내 마음과 감정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질서를 따라 살기를 기뻐하심을 알려주셨으니 우리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제부터 시작되어 매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질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서대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함과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질서를 따라 여전히 질서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하여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 신앙의 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순간에도 내 감정과 내 고집을 앞세워 모든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날마다 질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서려고 하는 것이 팽배해지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혼란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이런 무질서함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워 질서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질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세우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유익함의 복된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동서남북의 삶의 영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흥의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서마다 강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